신명기 26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어느 성도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저에게 1,0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영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꼭 11조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11조 미리 떼고 900만 원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성도들에게 11조라는 것이 참 부담되는 그런 그 헌금입니다. 개그맨 이용식 씨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믿지 않던 사람이 야, 이왕 받을 거 10원 받지 구원이 뭐냐 그러더랍니다. 이용식 씨가 참 재치가 있어요. 사실은 10원 받았는데 1원은 11조 하느라고 구원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넘어야 할 벽, 넘어야 할 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1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11조는 이미 폐지되었으니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성전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제도이니까 성전도 폐기되었고 율법도 폐기되었고 또 구약의 모든 법들이 다 폐기되었으니 11조 또한 폐기되어야 한다. 신약에 11조 강조하는 것이 있더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교회, 모임, 성도들의 모임은 여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들은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11조의 용도입니다. 11조의 용도는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11지파 모두에게는 땅을 무료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그냥 공짜로 배포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일부러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지파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10분의 1을 다 내어서 한 지파를 살려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이 목사님도 있고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레위 지파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 지파에게 하던 모든 것들 이제 다 폐기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에 의해서 받은 11조를 가지고 또 뭘 했냐면 또 11조 헌금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한 11조 헌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 이 11조가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1조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가져가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굳이 그게 11조야만 됩니까? 21조쯤 하면 안 되나요? 31조, 51조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떼가시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다 하나님 거 가져가시고 나머지 주셨으니 그거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우리의 마지노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부담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정도가 11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분의 1은 내 삶 전체, 그것이 이 물질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시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분의 1이 되었건 20분의 1이 되었건 100분의 1이 되었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 조금 냈다고 혼내신 적은 없습니다. 많이 냈다고 혼내신 적은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니까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데, 이 베델과 길갈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범죄한답니다. 예배드리는 곳 가서 범죄한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범죄를 했냐 하면요, 이런 범죄입니다.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아침마다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11조를 1년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한 것에 대한 꾸지람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재물만, 겉으로 보이는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그거 많이 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너희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 내놓고 복받지 않나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지요? 그거 놓고 시험해보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만큼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요만큼 내놓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인간의 욕심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내가 요것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시겠지 라는 속셈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헌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3일에 11조를 한번 해놓고 하나님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가진 땅이 배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영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하더라도 그 영토를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그 영토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토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에 담겨진 그런 의미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 11조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매년 3년에 드리는 11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뭘까요? 아니, 11조를 매년 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더 하라는 말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매년 하고 있으니 매년 하는 것에 3년째 하는 것은 요 용도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년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3년째는 10의 1조를 한 번 더 해서 그것을 모아 이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세한 쪽은 또 저도 생각이 다른 여러 성경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매년 하는 11조 이외에 3년에 한 번씩 더 11조를 해서 그거를 모아두었다가 그것으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그런 잔치를 베푸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 헌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모아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뒀다가 그것을 이렇게 매년 사용했는데 그 사용할 때 14절 말씀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모아뒀으니 그 돈이 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수입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집안에 상이 나서 그 상을 치르느라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 일에 큰 목돈을 쓸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아둔 돈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얼른 가져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그 일들을 다 하고도 여유 있는 돈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떼어놓고 그것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떼어놓은 돈을 뭐에다 썼을까요? 그 3년 동안 모아둔 그 돈을 뭐에다 썼을까요? 그 말씀은요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 주어 그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잔치를 베풀었는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모은 돈으로 매년 잔치를 베풀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잔치를 베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은 돈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푸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 성 안에 레위인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고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그 잔치 가운데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골고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대대로 남에게 팔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팔았더라도 그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외의 땅들은 어땠을까요? 이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동물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이 빈부의 격차가,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약자는, 그 사회에서 힘 없는 사람은요, 늘 고통당하고 늘 고생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로 줄지어 주신 그 땅에서는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나안 땅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벌릴 수 있는 그런 땅이야말로, 그런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매 3년마다 모아뒀던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절대 쓰지 말고 그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출 수 있는, 함께 노래할 수 있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땅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피케티라는 천재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한 700페이지 이상 되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출간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왜 불평등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분석에 의하면요, 노동에 의한 수익보다 자본에 의한 수익이 더 많아지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수학 도식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이 그 최고의 시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한 노동력으로 집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그 자본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본의 수익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는데 그 불평등의 심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민혁명이지요.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민들이 일어나서 프랑스 정부를 완전 뒤집었던 그 프랑스 혁명 때의 그 당시의 불평등 지수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가 훨씬 더 높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 사회가 그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될 것이냐 하면 이 피케티에 의하면 중산층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면 결국 1대 99가 될 것이며 소수가
모든 것들 1%가 모든 부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 이 세계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살려내야 하고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일을 이루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4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3년마다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다른 데 절대 쓰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용하지 말고 그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축제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모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일 때마다 그 음식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도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기도를 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벌리는 것이지요. 약대중앙교회 이 축제들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매년 성탄 상자를 마련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시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교육자들이요 그 하나하나 열어보면요 성도님들의 정성이 보입니다. 고민하고 애쓰며 담아서 오신 그 선물들 저희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나누어 드리면 그 받으시는 분들이 그 하루는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정에서 그것 풀어놓고 흡족해하며 감사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희생들이 그렇게 온 백성들이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축제를 만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초등학교 졸업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4개의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다 전화로 온라인으로 다 행정을 다 처리했지요.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도 힘들 터인데 이렇게 장학금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 초등학교에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기에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수집사회에서요 부모님이 없는 어떤 한 청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그 회에 남은 회비를 다 모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수집사회에서 모은 그 회비에 그리고 교회에서 더 장학금을 보태어서 그 아이의 입학금을 마련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일들이 그 아이에게는 큰 기쁨의 축복의 잔치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제의 마당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동참해 주시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10분의 1 내어놓는 거 쉬운 일 아닌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 따라 우리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며 이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가 사실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10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1조 떼어서 1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기쁨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감사와 그 넘쳐나는 기쁨들이 흘러넘쳐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크기에 그 감사의 찬양을 우리 온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